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아이를 얻게 되고 또 그 아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진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죠. 이삭이 탄생하기 전까지 그런 사라도 불임을 겪었습니다. 또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 요셉과 베냐민이 탄생하기 전까지 또 불임을 겪었고요.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삼손 마노아의 아내 삼손이 태어나기 전까지 또 불임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세례 요한을 낳았다나. 오늘도 그와 같은 주제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서는 어디서 이거 많이 읽었던 장면인데 라고 하는 비슷한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상은 시작이 되는데요. 그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죠. 한 명의 이름은 한나,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히브리 이름에는 각기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한나는 매력적인 이런 뜻을 가진 의미가 있고요. 브닌나는 다산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대로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실로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년 순례를 했다고 기록합니다. 유대교에 따르면 1년에 3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3번의 절기 이외에 개인적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엘가나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실로라는 지명은 이제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8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이곳에 실로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 법궤 언약궤가 그 안에 있었죠. 이때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에 법궤가 있었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사무엘상과 이제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사무엘상은 이전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 시대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사사기 다음으로 나오는 건데 사사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이제 12지파가 흩어져서 살고 있었지만 이들이 어떤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통일성이 없이 각기 자기의 어떤 부족 국가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사기의 맨 끝에 보면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의 모든 그 21장의 내용을 딱 한 절로 요약한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부족 국가의 형태로 그렇게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태어날 즈음에서 이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떤 한 국가에서 주변국들의 정세가 바뀌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강대국들의 정세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주전 한 1200년경으로 보이는데 그 가나안 땅 인접한 땅에 해안 지역을 향해서 한 민족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블레셋 민족이 에게해 지역 출신 인도 게르만 민족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해안 지역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륙으로 세력을 점점점 확장해가는 이런 어떤 좀 강력한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로 부딪히는 나라가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12지파 이들과 자꾸만 부딪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로 블레셋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후로 사무엘상하를 보시면은 블레셋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 전쟁을 하는 그런 서로 적대적인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위협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에 세워진 것이 이제 왕정 국가. 이전까지는 왕이 없이 그저 자기들끼리 12지파가 알아서 살았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통치하는 어떤 중앙 집권적인 국가죠. 왕이 한마디 하면은 쫙 이렇게 알아서 다 그렇게 왕의 명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군대를 모집할 수 있고 강력하게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셔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 내용이 이 사무엘상하의 중심적인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지명,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서부터 이렇게 변형이 돼서 온 겁니다. 한 2000년 동안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로마 시대 때 팔레스티아라고 하면서 블레셋을 또 변경시켜서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되었냐? 정확한 후손들이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은 이미 멸망을 하고 나서 이후에 한 주후 7세기경에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을 형성했기 때문에 민족이 그대로 계승이 된 것은 아니고 지명은 그대로 비슷하게 계승이 됐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를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라 여호와 츠바오트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히브리어입니다. 츠바오트는 군대들, 많은 군대들, 그래서 우리가 만군이라고 번역을 했고, 라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것을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잖아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가 드리는 이 제사, 희생 제사는 화목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목제, peace offering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 가운데 화목제물로 우리가 드리면서 나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화목제의 제물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는 그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제물을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악을 용서받았던 그런 제도가 이제 구약의 율법 시대의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매년 그런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사의 이 규례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화목제로 드렸는데, 이 화목제 제상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그 고기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도 먹고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과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먹는 제사가 희생제사, 화목제예요. 그러므로 엘가나가 그 제물의 고기를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도 주고 한나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2배로 많이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고 그 제물을, 분깃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인나가 그녀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엘가나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한나는 그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라고 엘가나가 그렇게 다정한 말로 위로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런 일이 매년 반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에서 이어서 9절을 보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한나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괴로운 마음,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한나가 그 우울증에 어쩌면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태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울하고 슬픔이 가득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이런 슬픔을 가져가는 일을 우리는 당할 수가밖에 없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가 그런 우울한 마음, 괴로운 마음에 그냥 짓눌려져서 거기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러한 주님 고통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해답이에요. 이 세상에서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고통과 번뇌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한나가 이제 서원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보시고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바로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온전히 구별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음으로 고통받았지만 자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동시에 하나님께 다시 그 자녀를 드리겠다는 데까지 그 헌신의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마도 이제 성경에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한나가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매년 그게 반복됐다고 그러죠. 매년 반복되는 이런 일 속에서 실로에서 희생자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또 기도했는데 다 1년이 지나도 또 아무 소식이 없고 1년이 지나도 또 소식이 없고 그러면서 계속 자신은 고통 속에서 수치를 당하는 상황. 이때 한나가
어느 순간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헌신과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주시면 내가 바치겠다. 이전에는 그런 마음을 했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귀한 아들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 마음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 헌신과 결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사무엘한 아들은 보통의 아들이 아니었던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한나에겐 그 고통 속에서 더 큰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더 큰 믿음과 헌신과 결단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아들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시는 이유이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나와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한나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 고통, 우리의 고통과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쏟아 놓으시고 또 하나님께 헌신과 믿음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그렇게 헌신과 믿음 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